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처음 이제 우리 신촌 감리교에 오는데 참 마음이 편해요. 늘 우리 감리사님이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 주셔서 그런지 마음이 참 편안해서 평안이 그냥 뭐 우리가 편안히 뭐 졸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안의 평안함, 주님 안에서 행복함, 이것이 느껴지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감리사님과 좋은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정말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움직이는 교회로 이미 세워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게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말씀에 자꾸 정렬하는 훈련, 또 우리가 선포하는 훈련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하나랑 플러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라고 하는 인식과 지식과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반드시 기도가 충분하게 쌓여져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승패가 달린 거, 가정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달린 건 여러분들의 기도가 충분해야 합니다. 충분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체성 플러스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것이 되어질 때 이퀄 열매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 하나만 잡으면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들, 금요일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기도 시간들이 충분히 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책을 썼을 때 그 에필로그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환난 중에서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나는 기도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다윗은 그 대적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윗 이꼴 기도 이꼴 다윗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기도가 풍성해져야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예수님, 주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최소한 10번 이상 생각나게 하자. 그렇게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숙제를 냈는데 해오셨는지 검사해 봐야 되겠어요. 아침에 먼저 내가 주님의 영적 가치의 센텐스를 먼저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라고 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56%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예, 여러분들 오늘 깜빡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한 번은 봐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안 돼요. 내일은 정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잘 때 특별히 청년들 밤에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쓰러져 주무시지 마세요. 또 그것이 누워서 각도를 멋있게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서 자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려고 한다면 내가 잠들 때 그 순간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가치를 붙들고 주무시면 불면증도 사라질 거라고 믿고요. 또 여러분들 안에 모든 꿈도 여러분들의 모든 잠도 깊게 잠잘 수 있어서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 가지 생각, 걱정, 내가 빨리 인터넷 또 여러분들이 카톡 확인해야 되겠다, 뭐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 양치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거 내려놓고 어려운 분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가장 좋은 거지만 그런 것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몇 마디 한 3번 정도만이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입 밖으로 발성기관 밖으로 이렇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는 움직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막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많은 여러분 주파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추면 소리가 증폭되어 가지고 그것이 소리로 들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이 딱 되어질 때 내 안에 그 열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 그거 이제 프리퀀시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합니다. 주파수를 맞춰 나간다. 하나님의 주파수가 뭔가요? 나의 주파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은 LAX 그 공항에서 한번 쓰러져서 심장이 멎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멈췄는데 20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심정지기에서 20분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기적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뭘 하냐면요, 가슴에 손을 딱 하고 이게 쿵탁쿵탁 뛰니까 하나님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입술로 이렇게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의 설교가 달라지고 그분의 모든 성품이 달라지고 그분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가치를 붙드는 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좋지만 그게 연습이 안 되면 내가 눈뜨고라도 영적인 가치를 하루에 10번 이상 외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후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습관이 되어져서 습관이 안 돼서 체질하고 안 되는 부분들에게 팁을 하나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양치는 여러분들이 이미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무의식적으로도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를 일주일에 한 번 닦으시는 분 있나요? 없으실 겁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루틴을 통해서 체질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질화 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루틴 위에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습관을 잠깐 얹어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양치하기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루틴 위에다가 얹어 놓기만 하면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루틴이 되어지고, 그 루틴이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목사님을 만날 때 그 일 이후에 매일 아침마다 가슴을 만지면서 뛰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감사의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의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감사의 소낙비가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막 부어지는데 그 주변에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력들이 드러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고 계속 얼마만큼 횟수,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횟수가 성경에 나와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토론할 사람들은 토론해라.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해라. 나는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 어거스틴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신촌감리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터전과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얹어 놓기만 하면 돼요.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여러분들을 양육해 놓은 곳에다가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얹어 놓게 되어지면 열매로 나타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내 삶 속에서 전철 타면 비가 오면 주님 비가 옵니다. 좀 여러분 주님과 인티머시 좀 친해지세요. 비가 오면 아이고 비가 오는구나. 해가 나는구나. 이러지 말고 조금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비가 오네요. 뭐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계속 연습해 가잖아요. 이상하게 내 영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온 성도가 그걸 느껴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스페어 타이어가 아닙니다.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는 뭐냐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 바퀴가 빵꾸가 나면은 그때 필요한 게 그때 정말 필요한 게 스페어 타이어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럴 때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핸들입니다. 항상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잡고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할 때 우리가 그때 스페어 타이어 어딘가 찾아 쓰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는 대적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기도라.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썼더니 거의 이제 그 모 출판사에 있는 그 대표님이 이게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된다고 나는 기도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라. 나는 기도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반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알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도 알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쩍부쩍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교통사고까지 얘기했죠. 네, 교통사고를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네가 찾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많이 만나고 아내와 같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권총 강도도 2번 만나고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걸 분명히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7년 동안의 그 선교사의 활동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6년째 됐던 해에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빨간 반점들이 다 그냥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다 이제 다 나고 막 그래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 먼저 이송이 되어지고 저는 약속한 대로 7년을 마치고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 아내도 우리 감리사님 사모님처럼 그렇게 좀 예쁘고 좋아 보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생긴 것도 좀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그 사모님처럼 그렇게 좋은 그렇게 사모였는데 그런데 와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 혼자 목사는 그렇다 치는데 사모가 또 저희 사모는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4월 달에 결혼을 하고 4월 13일 날 결혼하고 5월 달에 선교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제가 싹 닦아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데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이 한국에 내놨다가는 6개월 안에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말 목사지만 그런 불안함에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졸업하고 4월 달에 결혼하고 5월 달에 아프리카로 가자. 그래서 아프리카를 딱 갔으니까 저는 그동안 선교사 활동도 선교사 단기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지만 아내는 얼마나 가보니 결혼하고 눈 떠보니까 선교지야.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다가 7년 동안 그래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제일 좋은 그래도 안식년을 1년 동안 좋은 데를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정말 아내도 고생했으니까 좋은 데로 안식년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점에 갔더니 지구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지구본을 돌렸어요. 세게 쫙 돌리니까 막 지구본이 돌아가. 주님 제가 딱 찝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막 집었어요. 거기서 제가 정말 기쁨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리고 쫙 돌아서 눈을 감고 딱 집었는데 보니까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을 수는 없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돌려고 두 번째 돌리니까 또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바다에서 빠져 죽으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렸어요. 손가락으로 그냥 제 마음대로 내렸는데 보니까 호주 근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호주 근처가 나오는데 거기 조그만 뉴질랜드가 보이길래 제가 그냥 꺾었어요 다시. 그래서 뉴질랜드를 딱 짚고 뉴질랜드다. 그렇게 이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애록을 쫙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1년 동안에 이제 거기서 좀 안식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또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3시간 가면은 로토루아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습니다. 엄청 좋아요. 와,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얼마나 좋으냐면 그 다운타운에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곳입니다. 목사님 한번 모시고 가세요. 네, 얼마나 좋은데 거기 이제 제가 2번 다녀와서 답사를 다녀오고 뉴질랜드 대사관 가서 1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인터뷰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로 떠나기 4주가 남았습니다. 여보, 아프리카에서 너무 고생했지? 이제 당신 정말 1년 동안 행복하게 우리 뉴질랜드 가서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에서 우리 정말 아름답게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와서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제자반을 했으니까 주님의 음성은 상우나 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상우나 네가 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정말 교회 개척하고 이래저래 사역해서 내가 기쁘게 받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들은 건 있어서 전 언제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사에 있는 거 그대로 또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넌 내가 말하는 모든 걸 다 순종할 수 있겠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또 이제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아무데나 보내소서.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들 막 그냥 하잖아요. 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 딱 하니까 정말 내가 보내는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겠니? 예 주님.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를 당연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너 나를 위해서 가장 더운 곳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가장 추운 곳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명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알래스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이 떨리고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가지고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응답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 와서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각자 기도하잖아요. 각자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했는데 또 상훈아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훈아라고 하고 부르실 때 눈을 딱 뜨고 그냥 나갔어요. 주님 제가 오늘 바쁘니까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주님 3주 동안은 제가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2주 남았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후에 아내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왜 여보 왜 이렇게 많이 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커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클 때는 내가 이 눈물도 또 우리가 물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울어야 되지만 눈물을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선포라고 하실 때 선포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울컥울컥거리는 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미 성령의 후보링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예 목사님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오늘 주님께서요 저에게 좀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데? 라고 물었더니 오늘 감동을 일으켜 주시면서 주님이 한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게 알라스카였어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그 상황 정말 우리 주님은 약간 죄송합니다만 치사한 그런 경향이 왜냐하면은 제가 말을 안 듣고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세상에 너 아니면 뭐 없을 줄 아냐 네 아내한테 얘기 그래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순간이 되어지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선교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순종해야 복이 됩니다. 주로 여러분들 사모님들이 더 믿음이 깊어요. 아마 여기도 몰라서 그렇지 여기 사모님이 더 은혜가 더 충만할 거예요. 그런 무슨 또 아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촘촘히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명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분명히 느낍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전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했고 정말 무디 목사님처럼 5분에 한 번씩 예수님 생각났다.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매일 삶을 살아가도 비가 와도 예수님 생각, 비가 그쳐도 예수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 길 가다가 좀 기분 안 좋은 일 있어도 예수님 생각. 그럴 때마다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입술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랬군요, 예수님 이래요, 예수님 이렇습니다라고 주님과 진짜 우리가 여러분 예수동행 운동을 여러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발성기관 밖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강화되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난주에 지난주래요. 어제 정신이 없네요.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발성기관 밖으로 선포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는 누구인가? 묵상이라고 하는 건 좀 읊조리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대적을 향해서 으르렁거린다 이런 뜻이 다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주님의 성품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그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내 안에 이미 오래 참는 것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건 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때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그 말씀의 선포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가 화를 내잖아요. 잠깐만 멈추세요.
잠깐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당연히 화날 문제예요. 이성적으로는.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족의 상황에서 내가 잠깐 나와서 그 가족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상훈아, 너 왜 이렇게 화내고 있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내 안에 온유가 충만한데 처음에 이것이 훈련이 안 되고 힘들 수 있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과정을 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훅 들어오게 되어져서 이 선포할 때 뭐가 강해지냐면 믿음이 강해져요. 그냥 예전에는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10번 하랬지, 나는 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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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미지를 그리는 거야. 자꾸 내가 빛이 와 드러나는 것처럼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으로 출근을 하게 되어질 때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집에 문을 열면서 다 열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빛이다, 빛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주변 사람들은 좀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이 많은 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상태에서 내가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고 내가 그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무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사도 요한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 PPT 한번 찾아서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요한은요, 자기를 가리키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웃기는, 죄송합니다, 이 요한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얘기해.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라이벌이었던, 이게 뭐 호날두와 메시 뭐 이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한테는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을 항상 안 붙여.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예요. 항상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은 항상 그래요. 자기는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 임재용 감리사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최상훈 감리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강력했습니다. 분명했어요. 그 자기를 소개할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또 자기 이름을 약간 또 겸손한 척하느라고 자기 이름을 정확히 얘기하진 않아. 그런데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볼까요? 21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다 그래요. 그래요. 잘했어요. 네. 저렇게 저희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저게 능력이거든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르지 않아. 베드로는 그냥 뭐 제껴놨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항상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엄마도 그냥 얘기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요한은 계속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교만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계속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발성기관 밖으로 고백하면 막 눈물이 나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겸손함이 더 깊어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뭐 계속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그 다음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는, 아멘, 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특별히 베드로와 같이 얘기할 때는 항상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와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사랑받는이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던 이 요한은 진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도달해 있는 것을 자기에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만 마지막 때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바로 이 요한에게 계시록의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영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 영성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너 예수님 하나님께서 야 너 선지자해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제가 입이 그냥 아이라서 말을도 못하고 제대로 말 못합니다. 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 아이라고 뭐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마. 그런 말 그만해. 저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 맡기는 거 못해요. 너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만 말해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질 때 이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전 부족해요.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완곡한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렇게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힘주실 거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여러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빅터라고 하는 한 아이가 나와요. 그 아이는 어릴 때 선생님이 너는 머리가 너무 나쁘다. 너는 정말 머리가 정말 나쁘니까 공부는 하지 말고 다른 거를 생각해. 뭐 장사도 사실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른 걸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정체성으로 품고 살았냐면은 난 머리가 나쁘다. 난 무식하다. 난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걸 품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빅터라고 하는 아이가 32살이 딱 되어졌는데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에서 IQ 검사를 한 거예요. IQ 검사를 했는데 IQ 문제를 다 풀었는데 나중에 이 빅터라고 하는 아이가 아이가 아니죠.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청년이 됐는데 IQ가 몇이 나오냐면 171이 나오는 거예요. 네, 171이 나왔는데도 놀라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보면 이 신촌교회 IQ는 얼마나 높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천재구나. 그걸 정체성으로 품고 살아가요. 나는 천재구나.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특허를 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서 그 빅터라고 하는 그 청년이 멘사 클럽의 초대 회장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정한 것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피조물에다가 그렇게 심겨 놓았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도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고백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선언적으로 선포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선포가 먼저 되어질 때 그 선포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니까 성격은 변하지 않더라. 목사님 예수 믿어도요 성격은 안 변해요. 저희 남편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DNA, 하나님의 DNA는 무조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이끌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엄청난 좋은 것이 있고 좋은 차가 있는데 거기에 창고에 있기만 하면 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시동을 걸고 도로로 가지고 나와야지만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끌어내는 게 바로 인식이고
그렇게 우리 영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묵상하는 거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 와, 진짜 변하는구나.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다혈질이었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진짜 다혈질인데 그분의 가장 강력한 좋은 점이 뭐냐면, 야, 이거가 정말 이렇게 역사하는지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진짜 잘해요. 그 집사님이 뭐 하나는 끝내주냐면 목사님과 의리는 끝내줘요. 김보성처럼 의리는 진짜 잘 지켜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이 너무 화를 잘 내고 이렇게 막 성격이 다혈질이라 안 집사님이랑 그 딸이 있는데 딸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집사님 그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고치고 싶은데요. 목사님 승질나는 게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요 이제부터 제가 선포 캘린더를 드릴 테니까 이거 저와 약속을 합니다. 하루에 집사님은 특별히 이제 처방을 이제 제가 처방전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10번 외치는데 집사님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약을 좀 진하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30번씩 하는 걸로 저랑 약속을 합시다. 그때 처음에 이거 어쩌고저쩌고인데 근데 제가 의리가 있으니까 지키겠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 가지 더,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겉으로 하세요. 겉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그렇게 하라니까 알았다고 라고 하면서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냉장고에다가 선포 캘린더를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인식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구나. 내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걸 인식을 계속하면서 집에서 선포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온유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나는 주 안에서 온유한. 그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집에 와이프랑 그 다음에 애들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무슨 온유한 사람 다 죽었나? 뭐지? 막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속으로. 왜냐하면 승질을 그렇게 내리니까.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외치는데 그날 아침에도요 바지 데린 거 제대로 안 드렸다고 막 그냥 얼마나 승질을 내는지 그냥 한바탕 승질을 내고 출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이구 차라리 냉장고에 있는 걸 띄어라 그냥. 아이고 오히려 더 열받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자반 할 때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 더 승질 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저는 안 죽을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저는 정말 이 여름에는 안 죽겠습니다 뭐라든가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승질을 내고 퇴근하고 나와서 아이고 내가 목사님이랑 약속 있지. 야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을 하면서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랑 저기 너의 아내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혼자 뭐 랄지를 하든 뭐 하든 뭐 그냥 마음대로 해라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때가 한 18일인가 한 3주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양실 문을 두들기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남편이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옛날에는 이런 것을 화를 내게 되시는데 이제는 화내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듣고 정말 될까? 정말 될까? 그러면 안 돼. 그럼 처음부터 안 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돌이라고 하면 이 돌을 이렇게 꽉 잡고 떡이 될지어다 눈을 딱 떴는데 이게 그냥 돌이야. 그러면 에이 그럴 줄 알았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이거는 뭐냐면 그 안에 믿음이 의심과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섞이면 안 되냐면 불신이 섞이면 안 돼. 의심이 섞이면 안 돼. 내 믿음이 작은 건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 의심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는 능력이구나. 안 될지라도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는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에 전 목회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계속해서 선포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선포 캘린더를 갖다 주면 교회에서 늘 프로그램이 뭐 그렇지 뭐 그거 받아서 뭐 그냥 어디다 버렸는지 생각도 안 나고 좀 두꺼운 거 주면은 냄비 받침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냉장고에 딱 잘 붙여놓는데 어디 신발장 같은 데 거기 다 붙여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에다 잘 붙여놓으세요. 어디 엉뚱한 데다 갖다 그냥 버리지 말고 다 붙여놔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그 이제 선포하는 훈련을 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이 9월 달부터 지금 하는 것이 선포 빙고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훈련이냐면 선포를 다양히 하면서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부흥의 역사도 이 선포와 기도, 저희는 기도를 진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좀 길게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선포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선포 빙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소금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계속하고 나서 그다음에 액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를 뭐 셀톡에 남기거나 뭐 여러 가지 남기는 방법들이 있어요. 또 보면은 QR 코드, 내가 10번 외친 다음에 QR 코드를 찍어 가지고 이 빙고는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7개를 먼저 맞추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데, QR 코드를 찍으려고 하면 QR 코드는 어디에만 있냐면 교회에밖에 없어. 그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도 어디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일주일마다 QR코드를 한 20개 정도를 여기저기다 다 숨겨놔. 그럼 자기가 교회에 와서 찾아야 돼. 알아서.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본당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교회 본당에 돌아치는 청년들이 많아요. 왔다 갔다 QR코드 찾느라고.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은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성전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QR코드를 찍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걸 10번 외치는 거예요. 맨 밑에 썼는데 안 보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 이렇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를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크게 보여질 겁니다. 한번 그 다음 장면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집 현관문을 나설 때 한 손 들고 선포하기, 이게 한 손 들고 선포하기입니다. 이렇게 한 손 들고 선포하기 뭐냐면 이렇게 손을 들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세상으로 나갈 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고 이렇게 하고 10번 외치는 거. 그렇게 외치고 문을 나서서 내가 그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나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는 훈련들을 이렇게 빙고로 맞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감리사님이, 저는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 좋은, 감리사님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좋은 거를 많이 주기를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면은 뭐 별로 뭐 하려면 하든지 뭐 모르겠어 이러는데 항상 좋은 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디 멀리 가가지고 뭐 속초나 어떤 데 가가지고 막 물회나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쫙 먹고 그러면은 그럼 누구 생각나요? 가족,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요. 그렇죠? 정말 나 혼자 먹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 생각은 안 나시나요? 예, 저희 교회는 조금 난다고 하던데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좋은 것을 하나 보면은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빙고 운동을 여러분들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또 감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QR코드를 여기저기 숨겨놓으면 그거 찾는 재미. 또 어떤 분이 이래요. 내가 그걸 왜 찾아? 내가 바쁜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 뭐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여러분 안 맞으면 어때요? 목사님이 저 말씀을 저기다 적용하는 거야? 난 좀 동의할 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좀 실수해도 어떤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무슨 뽕나무에 니고데모가 올라가?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린 거야 목사님이. 근데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가 잘못된 걸 알고 다시 내려가고 그다음에 삭개오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삭개오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서.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QR 코드가 어디 숨어 있든 찍으면 찾으면 찾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찌우기 위해서 영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선포하는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동기가 있어요. 대학교 동기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예화를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이걸 자꾸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요. 이 선포에 관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고 오래 하는 거 사실은 그 좋은 거예요.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옷을 입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교에 다니는데 우리가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그 찬양 좋아하거든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그다음 뭐예요? 주위에 살다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항상 뭐를 얘기를 하냐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면은 음률을 맞춰서 불고기 3인분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배 시간에 장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인 불고기 얘기를 자꾸 하냐. 자기는 불고기 3인분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 그것도 그냥 불고기 3인분 이러면 기억이 안 남는데 이게 은율이 있어서 불고기 3인분 마지막에 끝날 땐 불고기 3인분. 쟤 때문에 이게 찬양 시간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 때문에 제가 저기 신학교 다닐 때 그 찬양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동아리 모일 때도 그 찬양을 하는데 걔 때문에 계속 불고기 얘기만 하니까. 그쵸? 참 이상하죠. 근데 걔도 그걸 원리를 몰랐는데 그 친구에게는 자꾸 입 밖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 계속. 그것도 예배 시간에.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불고기를 그 스토리를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1인분 갖고 만족 못하고 나는 2인분도 싫고 3인분은 줘야 그래야 내가 이너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LA에서 이제 목회를 좀 하는데 제가 아는 그 남가주 지방의 어떤 목사님 뉴욕에 집회를 갔어요. 그 집회를 하는데 강사 대접을 하는데 뉴욕시 한복판에 한인타운이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한인타운에 가장 유명한 한식집 불고기 잘하는 집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그 강사님을 모시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불고기집 사장이 제 친구야. 야. 왜냐하면 선후배 관계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제가요 여기서 한식집을 차려가지고 불고기 장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15년 20년 전인데 지금도 하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서 한번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거기 불고기 장사를 여러분 전 세계에서 뉴욕은 여러분 최고 중심지 아닙니까? 중심지 한복판에서 불고기 장사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건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선포하더니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더니 그 친구들의 핍박을 뚫고 계속 선포하더니 결국은 불고기집 사장이 됐어요. 목사는 못했어. 결국은 신학교 졸업했는데 목사는 도저히 목사 시험을 못 봐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불고기 장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선포가 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DNA는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그게 어디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을 뛰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우리가 믿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아멘. 너무 잘해요. 네.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2명이에요?
예, 손 들어봐. 주일학교 애들 손 들어보세요. 거기 몇 명? 그렇구나. 3명? 주일학교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거기 4명? 전부 몇 명이에요? 4명? 7명? 어떻게 할까? 예, 저 7명에는 제가 내일 제가 책에 사인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7명. 네, 예, 2권이 있는데 5권 제가 더해서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가져가시겠죠? 그렇지만 저렇게 말씀을 잘 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예배 때는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조용하게 있지 않을 텐데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여기 복 받은 줄 아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믿었으므로 또한 뭐 했다고요? 말하였다.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뭐 하노라? 말하노라. 참 이상하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마음으로 정말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그런 것이 있네라고 하는 것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 삶의 터전에서 나가서 이 발성기관 밖으로 부르짖어 말하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강력한 역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뭐로 살라고요?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하는데 참 놀라운 건 거기 참 국문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렇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이게 여러분 국문학적으로 딱 이게 대칭법이 잘 맞아요. 굳이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데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정렬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 재단에는 사랑이 충만한 건 알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제일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더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우리 교회는 찬양이 이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꽈리를 투고 있게 되어지면 뱀이라고 하는 건 먹이가 있는 데만 와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나는 빛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런 게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올라 그래도 여러분들 곁에서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영이 맑아져요. 영의 세계가 깊어지고 맑아지면 영혼이 잘 돼요. 그러면 영혼만 잘 되면 끝인가요? 아니요. 범사라고 하는 건 everything,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 아까 우리 선포했던 것처럼 모든 영역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강을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그 만지는 것마다 다 저주가 돼요. 그 여인이랑 말하면 그 사람이 저주가 되어지고 또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28절이나 나중에 그걸 보여줄게요. 어쨌든 그렇게 저주가 됐던 그 이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마이크를 만지면 그 다음에 제가 만지면 저주가 돼요. 그런 이제 저주만 되는 여인.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일까요? 손 대는 것마다 안 돼.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나 예수 믿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손 대는 것마다 다 안 돼. 사업도 망하고 자녀 농사도 잘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 한마디를 합니다. 아까 띄었던 거 다시 한번 띄워주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래요.
자, 우리 아이들 생각 카밀러라 해봐요. 시작. 생각 카밀러라. 한 번 더 시작. 생각 카밀러라. 그래, 잘했어요. 이거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을까 생각 카밀러라.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조라고 하는 말은 내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치유라고 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헬라어에 보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치료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생각하밀러라. 이 인식의 세계에서 작동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 보니까요, 생각하밀러라라고 하는 단어가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만 봐도 she said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원어에 보면은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말하다. 반복해서 중얼거리다. 이게 엘레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she said continue. she said continue.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치료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 말한 거예요. 계속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준비가 여러분들이 선포 훈련들을 계속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준비가 된 사람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인원만 우리가 짐작해봐도 작년이 5천이라고 하면 아이까지 한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사이를 뚫고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자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제가 어떤 연예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려고 그래도 안 보여. 애들이 그냥 다 그냥 핸드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병자의 몸으로 들어가다 걸리면 돌 맞아 죽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몸으로 그 군중을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밀러라, she said continue,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처럼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내 세포의 종양세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DNA를 여러분들이 부릉부릉 하면서 활성화되면서 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길을 웨이메이크 쫙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여인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댑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누구냐? 내게 손댄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 생각 지금 예민하셔서 그래요. 너무 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손댄 사람은 없어요. 아니다. 내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그래요. 능력이 나갔노라. 누구냐?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누군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누가 손댔는지 알려줘 이런 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알매도 불구하고 물었던 것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원한 것인데 그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저입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의 엄청난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구약에 보면 옷술이라고 하거든요. 파란색으로 된 옷술. 이 옷술을 만질 수 있는 건 그 가족이 아니면 직계 가족이 아니면 징계를 받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가 책에도 풀어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옷술을 만질 수 있는 거는 직계 가족만 가능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면 딸아,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내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는 나의 자녀다, 건들지 마. 내 자녀다, 건들지 마. 이렇게 정체성을 먼저 세워준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나음을 받게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점점 연습하면서 분명하게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이게 분명하게 되어질 때 그 나머지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탕자가 그 범죄라기보다는 그 정말 타락한 모습으로 저지고 나서 막 먼발치에서 탕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봤어요. 보고 나서 막 달려가요. 런닝 투 더 배틀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뛰는 것처럼 막 뛰어가요. 아버지가 왜 뛰어갔을까요? 그 당시에 전통 법에 의하면 불효자식은 돌로 때려져서 죽여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이 탕자가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이를 보호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와락 안고 나서 그에다가 가락지를 탁 끼워주는 거예요. 이 표시가 뭡니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 이 DNA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인식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구나. 근데 여러분 어제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못 돼. 이런 내부적인 싸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꾸 외치다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냐면 기쁨의 자리에 도달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졌네.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총정리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은지 아세요? 반응이 남았어요. 반응. 이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응이 여러분들이 정말 할 것인가 아니면 반응은 안 할 것인가. 제가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을 제가 담임 목사가 직접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인기 있는 자매, 인기 있는 형제의 비결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살짝 얘기해 줄게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 딴 데서는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연애를 못하거나 지금도 솔로인 분은 잘 들으세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먼저 인기 있는 자매부터 제가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인기냐면 반응이 좋은 자매가 인기가 진짜 좋아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형제들이 이제 유머를 쓰잖아요. 이렇게 웃기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자매들은요 잘 웃어주세요. 안 웃긴 거 알아요. 네. 형제들의 유머는 거의 웃기지 않아요. 목사님 웃겨야 웃기지요. 그럼 평생 못 웃어요. 그냥 안 웃겨도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 나름대로 다 준비해 왔는데 불쌍하잖아.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근데 웃어주지만 여러분 평범하게 웃어주면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웃어주냐면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작전을 펼쳐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자매가 될 수 있어요. 형제는 내일 알려줄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어떻게 웃으냐면 일단은 그 형제들과 웃기잖아요. 안 웃기고 알아요. 나도 알아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웃어주는 거야. 그냥 웃어주는데 그냥 웃지 말고, 제가 이거 방송 나가니까 이거 내려놔야지 또. 자, 어떻게 웃냐면 박수를 치고 지금부터 하지 마. 지금 다 끝난 다음에 박수를 막 치면서 웃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박수를 치고 형제를 때려줘요. 오빠를 때리는 거야. 박수 치고 오빠를 때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는 자매이기 때문에 수줍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때리지만 수줍은 것처럼. 그러나 이것으로는 여러분들 인기가 마무리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 중요합니다. 내가 수줍음을 가지고 있고 오빠를 때리기도 하지만 나는 매력이 살아있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렇게 하고 때리고 나서 마지막에, 왜냐하면 형제들은 머리를 살짝 넘길 때 가슴이 뛰는 거야. 그럼 형제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날 가서 또 유머를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 자매가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딴 데서는 안 알려주는데 신촌감리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이렇게 또 어떤 또 중매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예,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제 오늘 계속해서 선포와 정체성에 관한 말, 마지막에 이게 정말 은혜롭게 끝나야 되는데 35분이야. 괜찮아요. 내일 있으니까 괜찮죠? 네.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훈련하는 거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번 따라해보게. 세 가지 따라해봅니다. 이거 내일 퀴즈 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시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다음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영적으로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날 얘기한 것처럼 신인 하빌론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창조에 정말 그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DNA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십시오. 오늘 밤에 잠들 때 여러분들 숙제가 있을 것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숙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촘촘히 생각나는지, 내가 걸으면서도 기도하는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는지가 풍성해지면서 내일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정말 강력한 교제를 갖는 귀한 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